지난주 이제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드렸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 관계가 또 어떠한 관계였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 동안 또 잊어버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그 연장선상에서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앞부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유럽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옷감 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낫게 해준 그 사건 때문에 그 주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사실은 예배를 하죠. 찬양을 하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간수였던 사람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놀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빌립보 교회는 처음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인터넷이나 지구 어느 곳에 가서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지 그 관심을 계속 갖고 같이 그 교회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했거나 또 아우리치를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가면 이 마음을 다 갖게 돼요. 근데 돌아오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보니까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는 그 사역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요? 그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늘 생각하며 만나고 싶은,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절, 11절 말씀도 사실은 이 사랑이 풍성할 때, 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풍성해진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나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경험의 그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역개정에는 지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지혜, 지식, 그리고 모든 총명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성장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총명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교육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교육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공부해 본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로서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죠. 1등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1등은 한 명밖에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내 자식은 1등 하기를 바라요. 그 1등은 무엇을 위한 1등일까요? 내 안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은 뭐 어차피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그쪽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늘 또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공부에, 학교 교육에 목을 맬까요? 그것이 보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거기서 받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어렵다. 가난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며 산다. 과연 학교에서 너는 너 자체로서 존귀한 그런 존재다.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부는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는 애가 있어 못하는 애도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미 대학 갈 아이와 대학 가지 못할 아이를 구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한쪽은 벌써부터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간 아이들도 과연 정말 다 기쁘기만 할까요? 좋기만 할까요? 아니요. 또 이쪽에서의 경쟁은 또 더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 그것이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며 가는 보편적인 가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시키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그냥 따라가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결혼, 보장된 미래,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가치 추구입니다.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너무 치열합니다. 유치원부터 치열해요. 대학교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좋은 유치원은. 그리고 막 떨어지면 그 앞에서 막 오열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야, 저게 대학이 아닌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꼭 망한 것 같아요. 이제 6살, 몇 살 된 아이들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렇게 똑같은 곳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뒤에서 밀어대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정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생긴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모이고 조금씩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가운데서 주변은 어떨까요? 빌립보는 로마와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머물러 있다가는 얼마든지 다시 옛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이, 그 신앙이, 그 삶이 최선의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 성도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 세 번 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해보겠어요. 예. 그렇지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이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저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교훈 얻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인생살이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잘 안 돼요, 사실은. 어제 목양대회 했었는데, 오늘이 목양대회를 어제 서빙고에서 전체 모였었는데, 우리 차세대와 대학청년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지금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군가? 부모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이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한 18%, 어머니는 51%, 형제들은 0.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영향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설문에 답한 거 보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 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1등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등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은사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조금만 해도 막 1등하고, 누군 죽으라고 밤새도 성적이 중간에서 맴돌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고 분기시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너도 1등하라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지식을 더해가면서 자라가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최선의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포기했었어요, 사실은. 미래가 별로 없다, 인생은 그냥 허무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서 대학 들어가는 걸 포기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받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은혜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은혜로 대학을 들어갔지만 이게 은혜로 들어가니까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열심히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던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그냥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89년도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공부 얘기했지만 공부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저의 딸하고 아들에게도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잘 못했던 부모님들 중에는 반대로 해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넌 공부를 잘해야 돼. 이건 아닌 것이죠. 누구 피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온누리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최선의 것,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을 걸고 가진 것을 다 불살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최선의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과연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자라주기를 기대하고는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다가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그 허무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석같이 빛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것을 정말 잘 선택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의 것,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삶을 드리며 살 때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라고 성숙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모든 지식과 지혜로 총명함으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순결과 흠이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지내는 것. 순결하다라는 의미는 섞은 것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비록 허물 있고 부족하고 약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이 바깥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참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이 사회에서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직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청문회에 안 섰을 뿐이죠. 청문회에 섰다면 어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연약함, 저의 부끄러움, 수치,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드려지기를 원하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결한 것뿐만 아니라 흠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이 지낸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져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조그만 문지방에도 가다가 툭 걸려서 그냥 넘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아닌데 걸려서 넘어져요. 그건 뭔가요?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연약함과 자라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고 그래서 주님을 닮는 그 자리까지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경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감정, 내 느낌의 어떤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가장 같이 있는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간격이 점점점 좁아지고 넘어질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성숙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난 그게 너무 좋아. 이거는 아니에요. 나에게 자꾸 변하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성도님, 늘 똑같아요. 이것도 큰일인 거예요. 외모는 좀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은 점점 속사람은 변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 사람 보면서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특히 가정에서.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참들은 자기네는 쫄병 때는 잘한 것처럼 고참만 되면 막 쫄병들 밑에 사람들 막 잡는데 자기도 다 그때 그렇게 그냥 잘 못했으면서 고참 되면 막 그럴 때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이 2등병 1등병 대 절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병장 됐다고 저러다니. 여러분, 설령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언제든지 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것,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찌 힘든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감사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과연 덕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목회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막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완벽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너를 불렀다. 너 연약한 모습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르고 너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남들처럼 성질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욕심껏 살고 뭔가 좀 이루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하실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날이 오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명예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업적이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주님의 눈앞에 남아있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인정, 칭찬,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참된 열매는 누가 맺는 것인가? 사람 안에서 변화하고 자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진실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품.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위, 신분, 업적, 그것이 아니라 성품. 우리 군인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군복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그 국방색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참들이 뭘 갖고 싸우냐면 전투화, 전투복, 좀 좋은 걸로 좀 더 이렇게 그걸 갖고 이렇게 막 저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저 전투복, 저 전투화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저한테 돌아오지도 않는데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깨달은 건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게 뭐 정말 대단한 것처럼 막 전투화 막 새거 나오면 꼭 그거 안 입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랬는데, 우리 형제 여러분 제대하면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 없죠? 예비군 훈련 받을 때나 입지 그걸 늘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 없어질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내 사람 됨됨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내 내면에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내면, 성질 부리고 살면 정말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아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격은 사실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절제할 때 나옵니다. 절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져서 정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렇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또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정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이러한 자라감의, 성장함의, 변화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러한 영적인 모습들은 우리들한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이 점점 자라갈 때 정말 최선의 것,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감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평택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해짐을 통해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여지는 좋은 것,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것을 위해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가치 있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헌신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